시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시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최종현 목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와 달리 제주도만의 이색적인 문화가 있다라면 그것은 결혼식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근래에는 제주도의 젊은 청년들이 육지의 청년들과 함께 식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결혼 문화가 육지에까지 들려오곤 합니다. 2번씩을 올려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외국인과 결혼을 할 때도 사실 국내에서 한번, 외국 현지에 가서 한번 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제주도의 인식이 근래에 더 확산되어서 육지에까지 소개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결혼 혼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음을 간간히 바라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 주고받는 연애 편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찬가라 할 수 있는 노래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성경이 되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이것이 이 둘 사이에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를 보는 내용은 아가서 말고도 다른 책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첫 시작은 출애굽 시절 바로 시내산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청혼하는 듯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하여 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매자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게 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면서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첫 번째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또한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되고 특별한 백성을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모세가 소개해 준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확답을 해요. 쉽게 이 상황들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남녀 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약혼서약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았던 애굽 생활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신랑으로 섬기겠다라는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신부로 삼아 볼 것을 서약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이 서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 올라온 숨은 장로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내산 밑자락에서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바로 혼인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되는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역사의 모든 종지부를 찍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주의 백성은 순결함을 유지해야 했고 순결함을 유지한 주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이라 칭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출애굽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한 언약식, 즉 약혼식이 시작이 되어서 역사의 끝 계시록까지 그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한 채 걸어온 이들을 위로하며 마지막 혼인잔치를 버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혼식이 있는 구약 시작 부분과 혼인잔치가 있는 신약 마지막 부분, 딱 그 중간에 다른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신약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믿음의 약혼식에서 혼인잔치로까지 가는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의 첫 부임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데에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이에 혼인을 한 것과 같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성경의 결말인 이 혼인잔치까지 거룩과 성결함으로 완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례의 말씀이며 또한 당부의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그러한 확신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마지막 혼인잔치인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함덕교회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초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 즉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한 6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서 원당봉까지의 거리가 한 대략 7km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던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된 것과 더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게 되었다. 또 이 문제를 또 수습해야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인척 관계에 혼인잔치가 열린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여 마냥 즐거운 시간만을 보낼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 날 잔치집 음식이 다 떨어져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잔치가 초라했다라는 평생의 수치가 뒤따르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잔치인데 평생의 수치를 달아야 하니 얼마나 크게 와닿았겠습니까? 왜 하필 다른 자리도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어 온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냥 아들로서 참여하시겠다라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참석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왜 하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왜 하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이라는 전체적인 이 맥락, 이 가운데 지점에 불완전한 잔치라는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잔치이며 우리가 행하는 행사, 우리가 갖는 시간, 우리가 준비한 이벤트, 삶의 업적, 모든 목적 등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예견을 해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하였다 하여도 우리가 준비하는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1912년 4월 영국에서 출항해 뉴욕으로 향하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이 배는 인류 기술의 결정판이라 하여서 신문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광고 문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믿었습니다.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어떠한 파도에도 전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조차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갖고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북대서양에서 커다란 빙산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고 아니란 태도의 대응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0명이 승선하였는데 그 가운데 1,500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커다란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타이타닉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준비와 자신감이 아무리 철저하게 보여도 인생에는 늘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늘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관계도 언제든지 무너지고 깨어지고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의 계시와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넘기고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문제의 현장 가운데로 끌어들여 온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령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요청,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시는 성령님, 포도주가 없어 발을 둥둥거리며 허우덩거리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살펴보시는 성령님, 안타까우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을 다 바라보시는 그 성령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중보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룰 것이다. 예수가 이룰 것이다. 예수가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불완전한 잔치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 이야기는 과거 몇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함덕교회 이야기 말입니다. 제주 기독교 100년사를 살펴보면 저희 함덕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 남쪽 끝으로 피난온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피난온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제주도 교회들에게 큰 활력을 주어 자체적으로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흥하는 시기를 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0년 피난온 성도들 중심으로 공회당,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리를 빌려서 예배당을 삼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것에 의미가 있었지만 커다란 부흥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피난온 성도들과 영적인 잔치를 만들었지만 무언가 결핍이 있었으며 또한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1951년 함덕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김윤근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북만주 선교사였던 피난온 전재선 목사님이란 분이 바로 이 제주도까지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이 북만주 선교사였던 전재선 목사님을 부흥사로 초청하여 말씀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희 함덕교회는 영적인 뿌리를 내리며 교회로서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진,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흥의 시간을 함께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사를 보면은 조천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제2대 교역자인 박동찬 장로님과 하도에서 이주해온 고성순 장로님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영적인 사건으로 여기는 것은 1951년 그때 있었던 말씀 집회, 즉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 역시도 우리들의 열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여도 불완전함이 있고 또한 영적 결핍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간청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고 또한 새날 새 역사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되는 순간 완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핍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포도주를 퍼올 능력도, 퍼올 지혜도, 퍼올 행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새로운 역사, 새 역사를 펼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께, 우리 교회의 앞날이 예수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합력하는 데 있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를 거두는 하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요청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든지, 우리의 상식 밖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든지 전적으로 따르라 라는 말이지요. 전적인 순종을 하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판단과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은 그의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푸대접하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만 말할 뿐이었죠.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에게 푸대접을 받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요단강에서 가보니 이 요단강이 그 아람 땅의 그 어떠한 강보다도 깨끗하지도 않고 더러웠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생각에 이 더러운 강가에 가가지고 몸을 씻은 즉 내 몸이 낫겠나라는 그런 의심과 강한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옆에 있었던 부하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믿어봅시다. 그래서 그때의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씻게 되었는데, 알고 보면 자신의 자존감이며 우월감을 다 내려놓고 입을 딱 다문 채 7번 요단강에서 씻은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를 평생토록 괴롭히던 나병이 나아지고 깨끗한 아기 피부처럼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순종,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지요. 물고기를 건지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때는 배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힘이 남아돌 때에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때였고 죄송합니다. 기진한 때였습니다. 더 이상 나가기 싫고 오늘의 그물질은 마감하였다 하며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인들의 행동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생활 중 정결 예식, 즉 바깥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씻는 물을 돌 항아리에 담아 놓았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하인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은 강권적인 요청 사항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요청을 들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더니 그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도 이를 따르는 데는 커다란 힘듦이 하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물을 갖다 주어 하객들에게 욕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더 가라앉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의 생각에 이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상식을 거스르는 행동인 것을 알고 있어요. 견뎌내기 힘든 순종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의 비굴함을 체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는 베드로의 깊은 한숨이며 마음을 꺾는 소리가 들려올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은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요구하고 이성과 상식을 거스르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할까요?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을 즐겨하는 듯 보여질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써 현실을 넘는 요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방금 떠온 물을 마시더니 신랑을 불러내어 행복한 핀잔을 이 신랑에게 행하고 맙니다. 먼저 우리 유대법 그러한 모습에는, 유대법 문화 가운데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이후에 나쁜, 안 좋은,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오기 마련인데, 왜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놓고 이제서야 우리에게 주었느냐라는 그런 핀잔인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바로 두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비춰진 것입니다.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진 잔치가 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잔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 즐거움으로 충만한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 어느 때라 말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은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잔치를 열고 혹은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생은 신들이 베푼 큰 잔치와 같다라고 했으며, 성경도 또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잔치를 열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가 언제나 풍성하지 않다라는 것에 있지요. 때로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포도주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재정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은 우리의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새날과 새로운 순간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과 함께요? 바로 우리가 느끼는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가득 찬 그 영광으로 함께 임하게 되고 함께 목격하게 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결단하며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날 특별히 함덕교회를 세워 75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잔치는 늘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잔치는 완전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늘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